물론 이 사회나 교회에 최소한의 단위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최소한의 세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학교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건강도 그 교회 공동체의 작은 교회 가정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개판인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개판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70년대 말부터 신문에서 사회적으로 이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기 시작한 좀 먹고 살만한 때부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는 10쌍이 결혼하면 5쌍은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5쌍도 정말로 건강하게 소위 말하는 스위트홈을 누리고 사는 가정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율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그렇지 않은 가정이나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온갖 문제들,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 비율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가정이 문제가 되면 누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언제든지 어느 나라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면 가장 약한 자가 피해를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그 유치한 어떤 믿음 없는 형편없는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계속 악순환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세상 학교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설 수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며 또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주일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있는 것도 가정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둔 것입니다. 사실은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이 되어야 되고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따로 가정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신 행위, 연합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연합시켜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가정, 그 가정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보시면 표제어부터 봐야 되는데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친다면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길 동안 이 노래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냥 보면 집이 나라 전체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요 단어만 가지고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뒤에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자식을 언급하는 걸로 봐서 이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노래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올라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건강한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짧은 시간 동안 사는 동안 부모의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영원한 부모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되는 하나님과 가정과 직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설 수 없고 그 가정은 안전할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1절에서 벌써 여호와가 2번 나오고 또 3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또 2절 말 3절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우리의 가정은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성을 지키셔서 우리의 집을 안전하게 돌아보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전도서를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죠.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다른 인생도 쭉 포함되어집니다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2절입니까? 1장 2절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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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두 헛되도다. 헛되다를 5번 반복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는 큰 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같은 요런 수십 평짜리 집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을 가졌고 아내가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자식들도 전통의 화살 같은
전통이 드러무통으로 해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수많은 은근보화가 있었고 또 왕들이 자랑할 만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가졌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고 반복할 정도로 나의 인생은 헛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실제 뜻은 텅 비며라는 뜻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실감했을지 모릅니다. 큰 궁궐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마구간에 가면 말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도 텅 빈 거나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 세상들의 가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직장을 마치고 가정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예쁜 가구도 있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삭막해서. 그것은 남편뿐만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삭막하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수고해도 텅 빈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1절에서 뭐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부정가정법은 강조용법이죠. 뭐뭐하면 뭐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으로 써서 이 부분을 주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집의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파수꾼의 그 경성이 헛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헛되고 텅 비고 그럴 거야.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내 집을 세우시고 내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큰일 났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가 되도록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를 5번이나 반복한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또 여러 성경도 솔로몬을 통해서 쓰셨습니다만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주는 뼈아픈 교훈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그 풍요로움, 복받았다. 와.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실제로 성전을 지은 자는 다윗입니다. 자기 손으로 짓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자가 다윗이고 그 솔로몬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시대 교회들 그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참으로 허망하다, 헛되다. 건물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욕망의 노예가 되었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사는, 개처럼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세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온갖 반대가 있어도 다 잘라버리고 너무 좋은 것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남주기 아까워서 새끼한테 물려줘. 저는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한국교회의 타락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목사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하는 것들은 다 인식하는데 교회가 커지는 것이, 교회가 화려해지는 것이, 건물의 모양들이 대단해지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실상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의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데, 주인이 되지 않는데 무슨 수천억 들여서 교회 건물 짓고 서로 막 감사패 돌려놓고 그 서초동 교회당 건물 밖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뻔뻔함까지 더해지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도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딴 사람들은 허접한 휴대폰 쓰는데 뭐 애플 뭐 최고급 휴대폰 사주는 거. 종종 착각하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부모보다 더 잘해 주었다. 더 좋은 옷 입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은 짐승들이 훨씬 잘하죠. 새끼 낳으면 하루 종일 핥아줍니다. 배설물도 핥아줍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나 같은 부모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자식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가 세우는 집 덧대지 않습니다. 텅 비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성을 지키심으로 그 안에 힘들어 세운 집들이 도둑에게, 강도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고 아끼고 통장에 저축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 내가 자녀에게 용돈 많이 주고 해서 내 자녀는 행복할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게 하고 늦게 눕게 하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지 않으면 니 혼자 하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자,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늦게 누우며, 이것은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 잠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나오죠. 늦게 누우면은 우리로 치면 늦게 식탁 앞에 앉으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우며가 나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대 우리 이스라엘은 앉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식사 모습은 굉장히 게으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런 어떤 식사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풍요로운 시대 빈듯이 누워서 식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다 들어와서 누워서 음식을 먹고 이제 자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딴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졌는데도 계속 일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될 때까지, 그리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 헛되다. 물론 돈을 벌지 모릅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통장에 100억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별 상관없다면 이거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바로 보호되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중간중간이지만 하나님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식사하게 하시고 누워 자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에 계속 보시면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번역을 좀 잘못했죠, 그렇죠? 그러므로는 진실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앞에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냥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세모적인 뜻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웃기는 번역이 되죠. 관용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모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죠. 함께 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딴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자는데 저녁 늦게 누워서 막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애씀도 헛방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잠자고 있는데도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그분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보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일하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잠잘 때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 이게 주님의 가정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본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3절에는 보라가 앞에 있습니다. 번역을 안 했지만 뒷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터전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자식 없이 그냥 주어진다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 기업이다. 그 기업을 가질 자다. 또 뒤에 계속 보시면 젊은 자의 지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전통의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이가 많으면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가난한데 20명, 30명이다. 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없는 가정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구약의 그 복의 상징으로 다자녀를 말합니다마는 동일하게 다자녀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정에 그대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다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자들은 자녀에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보십시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장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개인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으면 힘없는 자, 칼 들고 있는 힘없는 자에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장사의 전통에 수중에 화살이 있는 것이 장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젊은 자의 자식이 복이니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중에 화살이 되셔서 적들을 우리를 공격해 올 적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화살이 되셔서 우리에게 쳐들어온 적들이 7길로 도망가 버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생각이 납니다. 진시황입니까? 만리장성을 쌓은 한참 후대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관광 코스로 만리장성을 보면서 감탄합니다만, 진시황은 그렇게 고생해서 만리장성을 세워놓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아무리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짓고 난리를 쳐도 1년에 전도 400명, 500명에서 전도왕을 수두룩하게 배출한다 할지라도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같이 귀한 것으로, 그것이 조금도 아니고 전통에 가득 차는 복,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언하는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사실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아무리 행복하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판하게 되면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권력이 없는 자들은 재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기 때문에. 악한 권력자들이 악인은 자기를 의인 만들고 의인을 악인 만들어 버리죠. 여기에서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말합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말하는데 자신의 원수가 재판을 걸든지 자기가 걸든지 해서 이 재판에서 져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명예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설령 성문에서 때 좋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너를 고소해서 재판할지라도 져서 수치당하지 않게, 이겨서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주일에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매일의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죠. 어제 큐티 본문입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은택,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서 집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끝내 재판을 붙어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택을,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하고 타락한 인생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반드시 원수로 갚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가지고 패러이드 하는 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거 뭐 대단해. 별것 아닌데 이게 대단하지. 하나님이 여기에 아들을 죽이시면서 온 정성을 쏟아 피 흘리게 하신 이거 슥 짓밟아버리고 애써 돼. 그러면서 무슨 뭐 십자가 들고 불 들고 절에서 초파이를 등 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따위 짓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짜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할지라도 물론 영원한 생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택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속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이렇구나. 그러면 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절로 주의 말씀 앞에서 잘 안 돼도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오늘 이 가정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기억하라.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성들을 지켜주시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의 가정이 텅 비어버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사실 허망해지는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며 애쓰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슬픈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가정의 가장으로 가까이서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알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어
부모, 부부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되게 사는 축복을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가정들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